이 미국의 종교 관련 통계 사이트인 어드히런츠닷컴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로 전체 이 세계 인구 74억 인구 중에서 2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안에 포함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74억 인구 중에서 최소한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라도 시인하는 사람들이 21억 명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교도로 13억 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1,500만 명이나 믿기 때문에 12번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교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편인데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도 한 70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대교도들이 한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유대교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은 숫자를 지금 믿는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전부 합해서 보면 무려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대략 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육체적인 조상으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존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슬람교도들조차도 이 아브라함을 아랍 쪽의 조상이다라고 해서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아랍 쪽의 시조로 추앙받는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예. 공교롭게도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상당히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조차도 중요한 인물로 아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복 때문에 이 세 가지 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와 장차 있을 이 다가올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있으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근거로 또 창세기는 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이 11장의 이야기까지 봤었을 때 대략 한 2000년 정도의 기간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데요. 11개의 장을 걸쳐서 2000년의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될 12장부터 25장까지는요, 14개의 장을 할애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개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창세기 전체 중에서요, 11개 장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상당히 긴 역사인데 11개 장을 할애하는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의 일은 무려 14개 장에 걸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되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고, 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신약 성경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신구약 동일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자신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하늘을,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처음 소개할 때는요, 이 사건이나 인물이
앞으로 펼쳐질 어떤 내용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처음 얘기할 때 그 원리들도 같이 제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성경이 얘기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창세기가 얘기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첫 얘기는요, 사실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4개 장에 걸쳐서 소개될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그 시작과 관계돼서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11장의 셈의 계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셈의 다섯 명의 자녀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르박삿을 선택하셨죠. 5명 중에 1명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보시면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또 예벨을 낳았었죠. 근데 예벨이 또 2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누굴 선택했습니까? 욕단하고 벨렉 중에서요. 벨렉을 선택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벨렉이 낳은 자녀 중에서 르우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르우가 낳은 자녀들 중에서 스룩을 선택하죠. 또 스룩이 낳은 자녀 중에서 나홀을 선택하고, 나홀이 낳은 자녀 중에서 데라를 선택했고, 데라가 낳은 자녀 중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자녀가 있는 중에서 어떻습니까? 꼭 한 사람만을 택하셔서 이렇게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지난 시간에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5장에 나온 셋의 계보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5장 한번 가서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우리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셋은 105년을 살며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만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들, 딸들을 여럿을 낳았었죠. 그런데 성경은 누구만을 언급하고 있냐면요, 에노스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은 그 에노스가 또 밑에 나오는 대로 게난을 낳았고요. 에노스가 게난만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자녀들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성경은 게난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할랄레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보시면 야렛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녀만 낳은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에녹만을 또 선택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야렛은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또 에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뒤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또 그 중에서 무드셀라만을 선택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무드셀라도 라멕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라멕도 노아 외에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습니까? 노아만을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계보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먼저 이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성경은 신약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8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다 라고 부르는 구절이 되는데, 여기 분명히 보시면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반드시 예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켈비니즘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또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켈비니즘적 예정론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이렇게 딱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제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둘 다 예정을 믿는다는 것이죠. 켈비니즘이라고 하더라도 예정을 인정하고요. 우리 같이 믿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정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정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정에 대한 입장,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정에 대한 말, 예정에 대한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브라함이 믿을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 믿을 것을 이삭을 바칠 정도로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죠.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19절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과 집안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공의와 그 다음에 그 정의와 판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22장에 가면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죠. 사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정하셨냐면 우리 22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칼을 집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장 11절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말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몰랐다가 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뭘로 보여줬습니까? 죽이려는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알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몰라서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을 몰라서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행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 그가 행함으로까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드릴 정도로 정말로 큰 믿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물론 그 전부터죠. 최소한 오늘 본문과 관계됐을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앞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줄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기랑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이 강 건너편은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란 말이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건너편에 살았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 강 건너편에 살았었는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형제들 다 누굴 섬겼습니까?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11장 내용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11장 27절에서 부르실 때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뭘 섬기고 있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요, 그는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 다 섬겼으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섬겼겠죠. 왜냐하면 12장 1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 역시 여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날을 미리 보시고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자신의 유일하게 난 아들조차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질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우리 모습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모습을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홀이나 하란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장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드릴 만큼 그렇게 믿음이 발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보시고 우리의 앞날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 우리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영적인 가능성을 미리 보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그가 큰 믿음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택하셔서 부르셨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질 가능성을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주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우리 그 전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요 지금 현재 믿음이 아브라함의 11장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약한 믿음일지도 모르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리 22장에 나오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앞날을 보시고 우리의 앞으로 주님을 섬길, 우리가 잘 섬길 그런 모든 일들을 내다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시각에서 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나 여러 가지 영적 상태가 훌륭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지 그것을 다 알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그런 일이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그렇게 큰 믿음을 행사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천년왕국에서 그런 일을 할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미리 보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 힘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영적인 자질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의 여러 가지 영적 은사나 영적 자질들을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분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으시구나, 이런 영적인 자질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개발되고 그런 것들이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인 제가 발견하는 것도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발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정확하고 크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크게 쓰임 받을까라고 의심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우리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크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분명히 큰 위로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을 위해서 부르셨죠.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다시 한번 12장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친족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2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2절 3절의 내용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복 주신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 주신다는 내용을 재밌게도 7구절로 7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5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굳이 7문장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완벽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7개의 문장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땅을 언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18절이 나와 있는데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프라테스 강까지라는 것이죠. 그럼 상당히 큰 넓이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그 땅의 넓이,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큰 땅을 상당히 주시는데,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차지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땅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장차 다가올 천년왕국에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이런 땅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주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요, 다윗과 사울 때,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는 어떻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한 뒤에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특히 주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했었죠. 그러나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독립해서 땅을 차지했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아주 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민족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큰 민족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절에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기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안에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이미 정해놓으셨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 스스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복을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습니까? 땅의 복, 즉 천년왕국 때 누리게 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순서를 두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복은 분명히 영적인 복이 먼저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복, 천년왕국에서 누릴 복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복만 받고 땅의 복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복보다 땅의 복을 먼저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그 땅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순절주의의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것을 두 개를 같이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당장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수자라면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큰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3절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지금 바울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복과 동일한 복을 우리 역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복을 먼저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영적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습니까? 땅의 복, 즉 천년왕국에서 받게 될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마지막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처음 창조한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아담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처음 세상에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오히려 죄가 넘침으로 인해서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째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의 세상에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역시 하나님 원하시는 바와는 다르게도 일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분명하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11장 9절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1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들을 혼잡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흩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언어들을 나누게 하셨죠. 그러니까 언어를 나누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는 언어가 나뉘고 어떤 소망이나 희망 없이 그렇게 세계 각처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실패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말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영적인 복이나 땅에 필요한 복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죄성으로 인해서 나와 어떤 마찰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요, 그냥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하신 바대로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필요한 이런 물질적인 일들 역시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것 같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지체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격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세워주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이 알려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나의 주변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나의 주변 사람들과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화평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언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나 역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에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남편이나 아내 같은 이런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 더 큰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그런 복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이 지체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좋은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11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주 섭리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나누시면서 자신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막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모든 복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더 반드시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재능이 좋고 또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많은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내게 필요한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나 땅에 필요한 복이나 모든 복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면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22장의 아브라함과 같은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22장의 그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질 모습,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동일한 원리로 어떻습니까? 우리도 22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도 그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이 12장의 아브라함처럼 그 약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모습이 우리를 사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과거에 연연하거나 현재의 모습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년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위해서 전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부르심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게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만 빠져서 낙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믿고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 더 앞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